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.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, 어제 말씀드린 호세아 왕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.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총 19명입니다. 그리고 남유다 왕은 총 20명이죠. 근데 특이한 점은 남유다 왕 이 20명 중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왕이 8명입니다. 근데 그 8명 중에 정직히 행하였다. 그리고 그러나 다음에 이 사족에 대한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 부정적 사족이 붙지 않는 왕이 두 왕입니다. 그러니까 20명 왕 중에 전혀 부정적 언어가 쓰여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대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문구만 쓰인 왕이 두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. 지금 13번째 왕이죠. 그리고 한 왕은 이 16번째 왕인 이 요시야 왕입니다. 오늘 본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보시면 이제 아수르 이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. 우리나라 정세 전국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. 오늘도 이 본문에도 아수르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유도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자체 이 남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뒤로 하고 이 손을 잡은 애굽 나라와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전쟁에 두 번이나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.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25세 왕에 올라서 이제 29년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대로 다윗의 그런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4절 보시면 이 놋뱀을 이제 부수죠. 물론 이제 산당도 제거합니다. 왕으로서 이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물론 더더욱 어려웠겠죠. 그 당시도 어려웠을 겁니다. 왜냐하면 왕 자체가 왕권이 그 민심의 동의에 의해서요 탄탄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산당 자체가 이 백성들의 어떤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산당 제거하는 것은 참 어렵죠. 근데 히스기야 때 와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놋뱀을 이제 부수는 거죠. 이 모세 시대 때서부터 지금 일어나는 이 놋뱀인데요.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항상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우리는 포커스를 좀 맞추죠. 그리고 심지어 장소.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늘 하나님에 대한 얘기 책입니다. 성인 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효험이 있다, 약재, 약에 관한 내 책도 아닙니다. 하나님은 누구신가?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.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물건이라든지 또 심지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또 신앙이 왜곡되는 거죠.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셔버리는 거죠. 놋조각이라고 이제 원어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
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포커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집중하기보다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또 신앙적 왜곡이 있었던 거죠. 어찌됐든 이제 노뱀도 다 부수고 했는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성이 있었음에도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. 좀 아이러니하죠.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았음에도 이 남유다가 이 두 번이나 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이제 괴롭힘을 당합니다. 16절 보시면 이 아수르 왕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. 금은 다 주고, 근데 줄 게 없는 그 조공의 이 킬로그램을 충당하지 못해서 심지어 오늘 읽은 대로 성전에 입힌 이 금까지 다 모조리 긁어서 다 주잖아요. 참 비참하죠.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, 또 인정하는 그런 왕의 치세, 치국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또 2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또 뭐 붙잡혀가고 뭐 난리가 아니죠.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비문이 있습니다. 이 고서에 보면 이 비문에는 이 금은만 이 남유다가 바치지 않았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주홍색 옷, 물론 이제 지금은 염색 기술이 발달하고 이 생료 추출이 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이 고대에는 이 주홍색, 이 주황색을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왕들만 이제 고위 관직들만 입는 이 옷 색감이죠. 주홍색 옷, 자수, 보석, 상아로 만든 침대, 물소, 가죽, 뿔, 목재, 이게 다 비문에 적혀 있어요. 금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조공으로 바쳤다.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또 인간의 어떤 노력 또 지혜, 어쩌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좀 발버둥을 쳐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노력도 참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. 그러나 참 힘들죠. 그러나 힘들매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. 오늘날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상식을 쫓고 세상에 주는 어떤 지혜의 달콤함이 그런 유혹이 또 쉽지 않아요.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한다면 철저히 그러한 것에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심지어 그런 고통이 따른다 해도 그러한 길을 또 감수하시며 인내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내일 보겠지만 어찌됐든 히스기야 왕의 이 치국 치세,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하나님의 어떤 부정적 평가, 성경에 이러이러한 왕은 이러하지 않았다, 순종하지 않았다, 이 부정적 평가가 따르지 않는 2명 중에 한 왕. 그게 제가 봤을 때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.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다.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. 하나님과 연합했다. 연합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. 영어로 페스트라는 단어예요. 페스트는 꽉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.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전쟁의 이 두 전란 속에서도 물론 자신의 어떤 지략, 지혜 이런 것을 의지하긴 했지만 결론은 성경은 결론을 맺습니다.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. KJV 성경은 이 클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. 클리브는 착 달라붙다입니다.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다. 이게 히스기야 왕의 성경의 평가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한 줄 평가하셨을 때
누구 아무개는 나에게 착 달라붙었다. 나를 꼭 붙잡았다. 라는 하나님의 그런 한 줄의 평가가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형통이에요. 성경이 말한 형통의 의미입니다. 형통은 결과가 아니에요. 내가 뭐가 다 잘 되고 만나는 일마다 우리 만사형통한다 그러잖아요. 그 만사형통은 결과가 아닙니다.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일들이 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의 결과물이 되는 그 마침표의 결과가 아니에요. 오늘이 말한 성경 형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게 형통입니다.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시든 이런 형통이, 연합의 형통, 하나님께 착 달라붙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런 의지하시는 그런 만사에 있어서 형통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